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2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다. 근데 근본이라서 근본. 근본은 뭐예요? 예, 전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고 또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본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 실상을 볼 수가 없잖아. 그 누굴 통해서 봐? 예,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아담은 산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사망을 맛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을 경험하지 말라, 맛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니까 맛봐가지고 죽으면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죽음을 맛봐도 뭐 할 수가 있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따먹음으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는 드러냈지만 인간은 다시 살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또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줄 뜻을 정하셨다. 언제? 만세 전에. 그렇지. 창세전 만세 전에 세우셨다. 그렇게 아침에 오전에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
뭐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과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을 주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냐, 바로 그 다음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형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요? 예수의 형상이야. 근데 예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뭐가 됐어요? 죄의 종,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 탐욕, 욕심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 그럼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죄인의 모양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세를 쓰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은 산영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살아서 뭐 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그러니까는 자기 속에서 타락한 천사 죄성이 움직이는 거를 봐, 못 봐요? 보잖아.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증거해, 안 증거해요? 증거하잖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죄를 질까 안 질까? 안 짓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죄 졌어요? 안 졌잖아요. 그러나 뭐는 나타냈어? 타락한 천사의 그 죄는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11절까지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수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네? 살려주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5장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누가 찾아보세요. 15장. 자,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은 누구의?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네,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형상과 모양?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자, 14절 보면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그럼 표상이지만 누구라는 얘기요? 그림자. 그렇죠. 예수의 그림자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첫사람은 산영이고 그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까요? 그 성령 때문에 그렇겠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므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그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저녁 시간이 짧아서 성경 구절 다 못 찾아요. 근데 이게 참 그래도 다 읽어 드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12장 그럼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그럼 말할 것 이를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그 말씀. 예,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빌립보서도 보고 여러 군데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그렇게 다 볼 수 없어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오전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 그랬잖아요. 그죠? 생수의 강은 뭐예요? 그 샘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물의 근원. 물의 원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시므로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그 모든 복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요한복음 6장 40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13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또 30세쯤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실 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인쳤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으로 인쳤다고 분명히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려드렸어요.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또 30세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의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는 육신이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예? 그 물속에 들어가면 살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이제 7장부터 하나님이 육체가 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려고 뜻을 노아에게 전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노아 보고 너는 너를 위해서 그럼 너를 위해서는 노아 뭐를 위해서요? 노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얘기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덤으로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1대1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도 구원받는 거 아니고 또 남편이 잘 믿었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반대로 자녀가 잘 믿었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또 아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쥐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도 내 영혼이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시간 남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소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못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고 사람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 그걸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 받고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육체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을 죽는 거예요. 육신에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죄를 수장하시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령에 이끌린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생각대로 또 환경대로 조건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지를 아니하시고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광야 나가셨잖아요. 나가서 뭐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금식한 게 뭐예요? 육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의 신앙생활 하는 거는 성령에 이끌려서 내 육신의 정욕, 욕심,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거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예,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복을 받는 걸로 착각해. 그렇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해. 그냥 그래요.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육이 살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어? 육신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근데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고. 그 얘기요. 육신이 살면 영이 죽고, 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죽는 자는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육체의 정욕,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타락한 천사의 죄성을 죽이고, 그 뜻이요. 응?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요? 영의 사망이요. 육체의 정욕이 승하면 영은 죽는 거거든요. 그 영의 사망, 그 시험을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받았지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죽였어, 안 죽였어? 예, 죽이셨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셔, 안 가지고 계셔? 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육체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육체의 정욕만 죽인다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세상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이끌어 주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기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뭐라고 심판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했어, 안 명했어? 예, 명하셨어. 심판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했으니까는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못 얻어? 예, 자유함을 얻게 했어요. 자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종의 지배를 받을 때는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사단을 심판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 뜻에 이끌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반 과정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애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큼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너무 축소하고 잘 몰라요. 그 예수님의 대속이면 끝이지. 뭐가 더 있냐 이거. 뭐 성령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 정도로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전해줬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줄 거라고.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응?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 전부 다 또 그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또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증인? 생명의 증인.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거 제가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이 살아나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있다가 근데 다 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요? 성령을 알아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먹었어. 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3일그냥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 어떻게 했어요? 나도 간다고 다들 나섰어. 아마 어부 아닌 사람도 고기 잡는 거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아마 어부 아니었던 제자들도 아마 따라 나섰는지도 몰라. 자, 어쨌든 알았으면 어디로 가 있을까? 갈릴리가 기다리고 있겠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리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 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질 않으니까 갔어 안 갔어? 안 가고 고기 잡으러 갔어. 그 고기 잡은 데까지 예수님 가셨어 안 가셨어? 갔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안 했어요? 부활했어.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가 가르쳐준 말을 듣고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응? 쉽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 정도로 말했어. 근데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뭘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령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시기도 했지만 누가 몰라요? 그거를 본 제자들도 몰라.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알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응? 자, 성령은 보혜사로 진리의 영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시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선포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도
알지 못하고 읽어도 깨달지도 못하던 그러한 말씀들을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짧은 육체의 삶, 33세면 짧죠. 또 3년의 짧은 공생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의 육체의 마귀의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40일 동안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죽은 영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그렇게 했는데도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의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베드로를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들어서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며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선포까지 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영이 살아나서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그 사도들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 다른 죽은 영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서 죽은 영들을 다시 살려주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했어요. 요 시간이 갔어도 요 감당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서 죽은 영들을 살려줬어요.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은 아나니아가 예수도 핍박해서 죽였고 또한 스데반 집사도 죽는데 옷을 맞췄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영이 살아나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성령 다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에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랬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았으니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 없이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은 바로 성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믿는 자들의 거듭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또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게으르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는 능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어서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